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5장입니다. (545장입니다) 이들의 아무 상관이 되어도 이름만을 가지고 승리를 걸으며 이들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거짓말이고 금과 위에 아무 셈도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어린 생각대로를 일다면 이 맘에 오신 곳이 살아갈 때에 우리 성은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거짓말이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금과 위에 아무 셈도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대의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육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거짓말이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금과 위에 아무 셈도 없어도. 아멘. 앉으셔서 우리 성경 요나서 3장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은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3일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하나님을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도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약속대로 이 요나의 3단계가 뭔지 아는 사람 손 들어서 이야기하십시오. 보지 마시고요. 듣고 이야기하세요. 예, 이야기하세요. 자연인의 요나, 개조 예. 상태에 있는 요나, 예, 부활한 요나. 예. 맞죠? 예, 나오세요. 형찰로 줍니다. 형찰로. 빨리 나오세요. 또 하나, 이제 한 분만 더. 빨리 이야기하세요. 현찰에 나갑니다. 빨리 나오세요. 기억이 안 나세요? 네. 자, 따라합니다. 자연인의 연화. 크게 합니다. 자연인의 연화. 개조 상태에 있는 연화. 부활의 연화. 다 여러분들이 부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자연인의 연화 상태에서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이 똥꼬집, 지 멋대로 살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이 지구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후보생이에요. 하나님은 왜 자연인의 인간을 그대로 사용을 안 할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은 자연인의 요나, 자기 지 뜻대로 살고 지가 왕이고 모든 판단이 맞고 지가 우주의 왕이면은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면 해줄수록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루시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루시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천사로 시험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려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쫓겨난 사탄 마귀가 루시엘입니다. 그래서 자연인의 요나 상태는 하나님이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 기름을 절대로 부어줄 수가 없어요. 기름 부어주면 보통 문제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능력도 줄 수가 없어요. 능력을 주면은 사고만 치니까 안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인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쓰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서 2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개조해야 된다. 성경마다 사람을 개조하는 방법이 사건이 다 다른데 아브라함은요 모리아산에서 그냥 한 방에 무너졌어요. 독자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모리아산에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쓸 때는 반드시 자연인의 요나로서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자연인의 요나 상태가 뭐냐? 내 뜻대로 내 뜻이 최고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운 사람이다.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말이 옳고 이것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은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처방을 내립니다. 물고기 뱃속에다가 집어넣는 이 처방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이런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사용하지 않겠느냐?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쓰기 전에 반드시 이 죽음의 과정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모리아 산상에서 지정의를 반납받고 선악과를 반납받은 뒤에 그때부터 그 사람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선악과를 반납해야 되고 지정의를 반납해야 됩니다. 이런 죽음의 과정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건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1인자죠. 1인자. 바울 신학에 바울 서신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죽음이에요. 죽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음 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대한 결정적인 성경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한 시대에 이 영계의 대가들은 자기가 대표하는 성경 구절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 이 말틴 루터는요, 그의 성경이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의 대표적인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13권 전체를 보면은요, 바울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사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산 자가 뭡니까? 우리가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뭘 넘겨줘야 되느냐?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넘겨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산자가 예수를 위하여서 항상 죽음에 넘겨야 된다. 죽음에 넘기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우리 산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살았습니다. 언제 살았느냐?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안 살아야 될 지정의 자아가 생명이 살았어요. 이것을 죽음으로 넘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뜻, 의지, 견해.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지정의는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생겼는데 이것을 죽음으로 넘겨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산자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안 살아야 될 것이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으로 넘겨야 될 그 대상이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서 죽음에 넘기라는 이야기죠. 왜? 그래야 예수가 너희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나타난 것이고 사건으로 나타난 것은 주로 구약시대 때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러한 것을 완성을 했고, 요나는 오늘 물고기 뱃속입니다. 자, 우리 산자가 예수를 위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안 살아야 될 우리 산자를 항상 죽음에 넘겨야 된다. 이 말을 알아듣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부속적인 설명을 계속해 줍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죽이라는 것이냐? 뜻과 견해와 의지, 다시 말해서 지정의가 전부 선악과 따먹은 뒤에 독립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5 쌍둥이가
태어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들이 자라서 5명 형제를 다 모아놓으면은 뜻이 몇 개예요? 5개. 오늘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뜻은 다 하나일 수가 없어요. 다 각기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천 수만 명이 모여도 뜻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 견해를, 의지를, 지정의를 다 차단해야 됩니다. 이 말대로 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리하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나 주님의 것이요 주나 사랑 주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전문 천사 밟으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주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우리가 정말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위한 삶이냐, 바로 자아가 죽어야지 죽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대표적인 워딩 말이 뭐냐? 고린도서 4장 11절에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은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산자가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서 죽으면은 항상 넘겨야 된다. 뭘 위해 죽음을 넘겨야 되느냐? 내 뜻, 의지, 견해,
지정의를 넘기는 자는 하나님이 물고기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시스로 가고 있는데 방향을 턴해서 처음 출발지인 니느웨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물고기는 절대로 사람 말 안 들어요. 한 번 먹으면은 하나님 말만 들어요.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를 시켜서 물고기 뱃속의 위에 푹푹 막 나와요. 숨도 못 쉬어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면은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처참함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은 어떻게 나를 놔두느냐라고요. 여러분, 오늘 물고기 뱃속에서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의 지정의를 반납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은 왜 물고기 뱃속에 가뒀느냐? 하나님의 의도는 따로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뜻, 의지, 견해, 지정의, 이것을 다 통해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앉아 있으면은 여러분 40일 금식기로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뜻과 의지와 견해, 지정의를 모리아산에서 반납을 받든지 시내산에서 반납을 받든지 하나님은 인간의 지정의를 개인적으로 독립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미래적 현실이 뭐예요? 주님이 나를 사람으로 왜 태어나게 했는가? 왜 나를 예수 믿게 했는가? 이 이유를 아는 것이 바로 미래적인 현실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에 여러분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 미래적 현실이 올 때까지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미래적 현실이 오게 되면은 물고기가 드디어 방향을 다시스로 가다가 니느웨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육지에 통해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을 삼킨 이 물고기가 토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물고기는 튀어나와야 되고 질병의 물고기, 환난의 물고기, 가정의 물고기, 자연의 물고기는 다 튀어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영적인 주소가 이제 바뀌어지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자연인의 요나 그대로 집에 갈 것 같으면은 뭐하러 여기 왔겠어요? 우리는 개조가 되어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를 윤리적으로, 성품적으로 성격이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8절 이하 40절에 보니까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인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자연인의 요나, 큰 소리로 안 들려야지 안 돼. 자연인의 요나, 개조 상태에 있는 요나, 개조 상태에 있는 요나, 부활의 요나. 이것을 요나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근거가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38절. 하루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시비 걸려고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표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 옛날에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넜던 그런 기적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보여줘야 했어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뒤에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누굽니까? 나도 예수고 나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 무덤 속에 3일을 있었던 것하고 똑같은 사건으로 예수님이 취급을 합니다. 무덤에 3일 있다가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3일 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부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하기를 인류 역사상 창조 이후로 가장 큰 기적은 예수의 부활이다. 예수의 부활을 은유적으로 말한 것이 뭐냐?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설교를 듣고 나와 함께 공유도 해야 되고요. 정말로 예수하고 복음 통일을 하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더 큰 기적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홍해를 가는 사건이 있죠. 죽은 수냄 여인이 살아난 기적도 있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사형수술을 받고 기도할 때에 생명을 15년 연장시키는 그 서적으로 지구가 태양이 거꾸로 도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런 기적이 다 있는데도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놈들이. 제일 큰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요나가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이 사건으로 보면은 제일 큰 기적이 아니지만은 의미적으로 보면은 예수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 후에 나는 부활을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의 부활 사건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했어요. 그것하고 연결되는 예수님의 7대 복음이 있어요. 언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머지않아 나를 위하여서 데리러 오실 주님이 재림하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표적 중에 표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모든 기적은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연결시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했어요. 요나가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감사 못해요. 그랬더니 3일 있다가 드디어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니느웨 해변가에 토해내버렸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여러분들 물고기 뱃속에서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풀어주느냐? 천만중의 인생 전체를 건 그런 사람에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머지 적은 표적 하나님이 다 해줍니다. 여러분 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부활한 요나가 되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부활의 요나. 부활의 요나. 여러분, 이 물고기가 회개하고 미래적 현실을 받고 부르짖어서 요나를 토해낼 때 처음 출발한 항구가 바로 다시스에 토해냈으면 또다시 니네까지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물고기는 어디에 토해내느냐? 목적지 앞에다가 토해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잃어버린 세월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나는 허살았구나, 괜찮아요. 이제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부활의 연화 이 줄에 딱 서게 되면은 잃어버린 세월을 하나님이 다 되찾게 해준다는 거예요. 한 방에 그냥 해결해 주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이 야 물고기야 토해낼 때 목적지 니니웨 앞에 가서 토해내라, 이것이 여러분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월 헛살았다 해도 주님 뜻에 순종하고 결심하면은 주님이요 하루를 천년처럼 살게 해줍니다. 하루를 살아도 천년의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부활의 연화가 뭡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세월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잃어버린 세월을 한 방에 회복시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니니웨에 토해냈어요. 그래서 우리 가서 이 물고기 뱃속에 있었으니까 몸이 어떻게 됐겠어요? 샤워를 그냥 비누칠을 해갖고 깨끗하게 그냥 닦았죠. 끈적끈적한 거 다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연하는 여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는 했지만 아직도 니니웨 성이 망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 저게 나라 수도니까. 그래서 연하가 회개 복음을 전하는데 적극적으로 안 해요. 이 니니웨 성은 3일길을 돌아다녀야 복음을 전하는 큰 도시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연하는 억지로 그냥 하루만 다니고 회개하세요. 소리가 날 거 맞고 회개 안 하면은 40일 지나면 이 성이 망합니다. 듣든지 말든지 그냥 목에서 그냥 큰 모기 소리처럼 조그만하게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회개의 모험을 적극적으로 안 전했지만은 큰 소리를 하면은 사람들이 들을까 겁이 난 걸 전하기는 전해야 되죠. 이 나라가 망하는 걸 또 요나가 원하죠. 그러면 뭐 제대로 전했겠어요? 3일을 전해야 되는데 하루가 끝낸 거예요. 얼마나 근성을 했겠어요? 회개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살아나는데 저기 나라 수도가 망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다시 말해서 부활한 여라는 일을 설설 해도요 능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영적인 주소가 바뀌었어요. 말 한마디만 던져도 부활한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흘길을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될 정도의 큰 도시인데도 연하는 하루 만에 전하는 둥 많은 둥 전했지만은 그 당시 역사학자들이 니느웨에 어느 정도 사람이 살았느냐 30만 명 정도 산 큰 도시였어요. 왕으로부터 니느웨 백성들이 다 벼옷을 입고 짐승들도 다 벼옷을 입고 회개하고 3일 동안 물도 음식도 못 먹고 못 마시게 했어요. 금식하게 했어요. 단식하게 했습니다. 니느웨 성이 회개로 뒤집어진 것처럼 오늘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에 의하여서 뒤집어져야 됩니다. 주사파도 뒤집어야 되고 우리가 이재명한테 속았다는 사실, 정말로 연방제 통일을 가면 우리가 어떨 뻔했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2인자인 미국의 상원의원 민지 그레함이 한국에 옵니다. 이러한 집회에 와서 정말 이러한 일들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이 만든 나라죠. 예수가 세운 나라입니다. 예수와 미국이 없이는 대한민국이 생존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반미 운동을 하고 미군 철수를 해야 돼요? 예? 미 연합사 사무실이 폐쇄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6.25 때 미 연합사가 생겼어요. 만약 이것이 없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다시 미국의 의회에 전 세계 모인 이 유엔 회의에 재가를 얻어야 유엔군이 참여할 수 있어요. 하겠어요? 중국이 있는데 반대합니다. 못 됩니다. 그러면은 연합군이 못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연합사령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재가 필요 없이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연합군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일본의 무기가 엄청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군 철수 안 되죠.
수사받으는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복음을 담대하게 외쳐야 되는, 강하게 외쳐야 되는, 자꾸 그러면은 북한으로 가서 니 한번 살아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거 가서 살더니 왜 여기서 떠들고 난리냐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명을 맡은 이 복음은 국민들이 회개할 복음이고 연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절대사항을 가입하라. 안 하려면 북한으로 가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유대인 공동체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인구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 경제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한 연하는 모든 일들이 다 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연하의 복음을 듣고 오늘 보십시오. 왕으로부터 짐승의 길까지 다 배옷을 입었어요. 3일을 안 먹었어요. 물도 못 마시겠어요. 그렇게 회개하니 그때 연하가 하나님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사람들이 회개할 줄 알고 내가 안 온다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다 살리겠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연하를 향하여서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 그리고 박능쿨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한참 그 내자에 40도 50도 그 뜨거운 햇빛이 머리를 막 내리쬐. 근데 박능쿨이 있으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벌레 하나를 다 갖다 넣어서 박능쿨을 싹 깎아시고 뭐 그 박능쿨이 바짝 마르니까 내가 그늘에 좀 쉬려 왔는데 말이야. 태양이 이 연하의 머리에 쏟아지니까 연하가 또 불평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연하야, 너는 지금 박능쿨 하나가 네 앞에 지금 말랐다고 그렇게 원망하는가? 여기 사는 30만 영혼들이 불에 타 죽는 것이 어찌 나의 뜻이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활한 연하일지라도요, 부활한 후에도 하나님이 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왜 쳐넣었는지를 모르는 것은 회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왜 니느웨 성에 나를 토해냈는지, 여러분의 말을 하며 왜 토해냈는지, 여러분의 대한민국에 왜 태어났는지를,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이것을 박능쿨을 통하여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벌써 부활한 연하일지라도요, 지금 벌레가 여러분 다리에 살살 올라가고 있어요. 왜? 씹어버려. 다 깔아먹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켜준 그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네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부활시켜줬느냐? 뜻을 모르면은 벌레를 보내가고 다 씹어버려요. 그러면 또 바짝 말라버리겠죠.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부활한 연하는 왜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켰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연하한테 한 사람 때문에 30만 명이 살아났습니다. 지금도 이란 이라크에 가면 연하의 무덤이 있는데요, 이방 선지자들도 연하의 무덤, 다니엘의 무덤을 다 만들어 놓았다고 해요. 부활한 연하의 삶을 다 감당했어요. 여러분을 살려주신 것도, 돈을 주는 것도, 시간을 주는 것도, 건강을 주는 것도 다 예수하고 복음 통일을 위하여 쓰신 거예요. 여기 혹시 몸이 아픈 사람은 서울을 한번 하십시오.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시면 이 마지막 일을 해놓고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주님 한번 보십시오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록펠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요한 10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원수를 만들지 말라. 다섯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요즘은 마이크가 있어서 뒤에 앉아도 잘 들리죠. 옛날에 뒤에 앉으면은요, 앞사람 뒤꿈치밖에 안 보여요. 말씀에도 잘 안 들려요. 예배가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앞자리에 앉으라고 록펠러 어머니가 유언을 남겼어요.
그리고 6번째, 아침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게 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8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9번째, 주일 예배는 공교회에서 꼭 지켜라. 10번째, 아침의 말씀을 읽어라. 이 엄마의 유언을 지키다가요, 텍사스 유전을 발견하고 세계 제1의 부자가 됐잖아요. 11조를 거두는 부서까지 만들어서 계열 회사에 다 그 사람들 보내갖고 11조를 다 받아오게 했어. 11조를 받아서 뭘 썼느냐? 5,000개, 6,000개의 교회를 세웠어. 그리고 과원과 양로원을 록필러 센터에서 다 책임을 졌고요. 심지어 유역 시민들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수도세를 내지 아니하고 공짜로 물을 먹게 하고 록필러 재단에서 그들의 수도세를 대납했어요. 이게 세계 제1의 선교 기업이지. 그러다가 52살 때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록필러가 내가 죽으면 엄마를 만나야 되는데 엄마 만날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는데, 만나면 분명히 네가 내 유언을 다 지켰느냐라고 물어볼 것이다. 그래서 이 록필러가 점검을 합니다. 다 되는데 딱 하나 걸려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는, 여기에 자기가 잘하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을 병이 오니까 록필러가요, 2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가진 재산 절반은 다 잘라갖고 과원과 양도원에 기증하겠습니다. 죽으면 이 돈이 뭐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 돈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록필러가 이렇게 사회사업에 투자를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얼마 못 살다 나라는 사형성으로 59살에 받았는데 어디까지 살았느냐? 93살까지 살았어요. 록펠러보다 더 힘있는 것이 뭐냐? 천만종입니다. 여기에 앞장을 서면 암병도 다 낫고요, 죽을 병도 다 낫고 다 부자가 되고, 이렇게 어렵게 부활을 해서 자기 부활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인의 연화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개조를 시켜서 사용한다고 했죠. 부활의 연화가 되면은 능력 있는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연인의 연화에 머물러 안 됩니다. 개조를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연화가 되어져서 힘있는, 능력 있는, 성령의 충만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좋습니다. 정말 기도를 내가 한번 승부를 해보겠습니다. 나도 부활한 연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도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습니다. 그나의 능력 있는 부활한 연화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2장입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 자연인의 연하로서는 하나님의 쓰임받지 못하기에 개조 상태에 있는 연하, 부활의 연하가 되어서 능력 있는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이 한 몸 생명 바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리모리 위에와
우리 흠년한 선교사님의 선교사역과 가정 자녀들 우리 위에 우리 남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